오늘도 정말 많은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숨어있는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진하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 탈진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좌절과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탈진을 하게 되면 내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도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탈진은 사탄이 아주 즐겨 쓰는 하나의 수법입니다. 그냥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이 등장하려고 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치지 않는다. 사탄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벌써 몇 번을 읽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지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은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히 이들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절대 안 괜찮습니다. 사단은 지치지 않죠. 사단이 우리에게서 접근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을 때.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사단이 손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잘 무너져 있으면 사단이 건드리지 않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무엇입니까? 공사가 다 완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크게 역사할 때는 거의 다 되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끓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100도가 돼야 시작하는데, 사탄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냐? 95도, 96도가 됐을 때. 절대로 끓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단이 쓸 수 있는 총동원 방법을 다 씁니다 이제. 자, 오늘 이 사단이 어떤 방법을 썼어요? 그간의 과거를 보면 무력으로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이간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음해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을 이어나가니까 이제 사단의 최후의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성도님들, 사탄의 최후의 카드는 뭘까요? 바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게 참 저한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생이 함부로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단체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전략은요, 그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사단이 조금 기뻐한다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사단이 크게 기뻐한다 그럽니다. 왜? 목회자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엔 교회를 무너뜨리기 쉬우니까. 결국 이제 이 악한 사단이 어떤 괴계를 쓰냐면 결국 이제 느헤미야를 건드리기로 하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성문의 문짝이 10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에 이제 문을 달기 시작하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글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도 이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어떻게든 문짝을 달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 사단의 이 최후의 발악도 대단한 것이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산발람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지도자를 공격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와 성도들을 분리시킵니다. 지도자와 성도들을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리더와 거기에 따르는 그 멤버들을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첫 번째 일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같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고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을 감당하니까 분리시키는 겁니다. 특히 누구와? 지도자와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우리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사단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사단이 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억하시죠? 그간의 문제는 많았지만요, 그 정도까지 망가지진 않았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애교로 봐주는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망가지는 계기가 됐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겼으니 정말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언제 생겼냐고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되었을 때.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분리되면 안 돼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가도 안 되고 백성들이 먼저 가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의미가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항상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그것을 끊는 첫 번째 뭐예요? 단절시켜버려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거죠.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 혼자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해요.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한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람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어디로 오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악한 사단의 전략이 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중립지대로 오라 그럽니다. 중립지대. 우리가 참 좋아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게 참 매력적인 자리예요. 매력적이라는 말에서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참 달콤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교인으로도 열심히 살고 교회가 어려우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에 들어와 살고 그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자리인지 뭐 특별히 누구에게 달콤합니까? 예, 사역자들에게 달콤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달콤한 자리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그게 달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무장해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악한 사단이 유혹하면 그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진영으로 오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저 절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 중간지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자리, 너의 꿈도 이루고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시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 탐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욕할 사람 없어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외면적인 엑기스에 하나도 금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전히 성도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크리스찬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간지대라는 거죠. 중간지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끝나는 것이.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죠. 혹시 유두고라는 청년을 아십니까? 그 청년이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거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유두고가 어디에 앉았어요? 예, 창틀에 앉았어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거잖아요. 창틀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발은 밖에, 한 발은 안에.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나 있고 싶어 한다고.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는 성도들이 안 앉으려고 하죠. 이 앞자리는 부담스러워요. 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전화가 와도. 졸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더 편한 자리를 찾아가다 창틀에 앉으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요, 중간지대에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무슨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때로는 우리를 자극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패배감을 줍니다. 열심히 예수 믿어서 도대체 내가 얻은 게 무엇이야?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냐 보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한 자괴감이 들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요. 목사 된 지가 수십 년인데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켰느냐, 그런 이야기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지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중간지대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중간지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쳐서라도 가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가면 살 것 같지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악한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근데 악한 사단은 우리 그 선을 넘으라고 하죠. 여러분,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요, 한 번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 물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때로 왜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특히 1월 달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근데 저도 한 주간 힘든 주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속상하지만 기뻐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 이게 그래도 우리가 기도했다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유혹의 자리가 있지만 이기십시오, 여러분. 찬양함으로 이기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달콤해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서로 만나자 하니 그 밑에는 뭐예요? 여러분, 중간지대에는 반드시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실상은 나를 죽이려고 함이에요. 느헤미야를 꼬여서 죽이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악한 사단의 실상이라고. 근데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모르고 중간지대에 갈까요? 예, 이게 바로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고의 차이예요.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성도는 복을 받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복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막힌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너무 유아틱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아, 이건 아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는 것이 생겨요. 덥석덥석 물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 앞에 믿는 사람이 나 좋다고 물지 않는다고. 그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늘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절은 더 충격적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냐?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연봉이 얼마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내가 어느 대학을, 그게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기도하면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다 그래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죠. 다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죄인들을 품으면서 죄악까지 용납해버려요, 교회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의 죄인들을 품으면서 그 죄까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지 못해도 우리가 다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나갔으면 죽는 거예요.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성벽 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영을 파악해야 되는지. 무조건 다 사랑해서 품으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무조건 다 품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키우셔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새끼라고 이뻐서 눈이 멀면 그 자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중립지역을 넘어서 올 수 없는 지역까지 가버려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한국교회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니는 게 너무나 속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죠. 느헤미야는 그걸 알아차립니다.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거절합니다. 여러분, 구차한 이유 되지 않지요? 변명으로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큰 역사 한번 주목해 볼까요? 3절 말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왜 큰 역사라고 했을까, 성도님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요, 궁금한 게 좀 의상한 게요, 우리나라는 다리에다 다 대교를 붙인대요. 한강대교, 영동대교. 자기네 미국에 있는 데는 대교를 붙이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 금문교도 금문대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다리만 세워지면 다 대교라고 한대. 그래서 한국엔 참 대교가 많다. 그냥 다리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장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대교라고 한다. 자, 느헤미야가 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 큰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큰 역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실 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 큰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벌려서 성벽을 쌓기 때문에 큰 공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역사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자라면 이 정도의 확신은 있어야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큰 역사를 내가 해야 되니 나는 너를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큰 일이 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 되는 것이죠.
제가 하는 말씀 전파가 하나님의 일이 되면 큰 일이에요. 큰 교회에서 큰 성도를 모아놓고 큰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큰 일이 되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큰 역사라고.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닙니다. 무슨 공사가 오래 걸려서 큰 역사가 된 게 아니고 성벽이 길어서 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엔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큰 일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도 결국은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느헤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요. 근데 악한 사단이 지배하죠. 4절 봅니다.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4번이나. 여러분, 이거 거절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성도님들, 악한 사탄이 얼마나 멋있게 와서 제안했을까요?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같이 대화로 풀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멋있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봅시다. 거절할 명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여러분. 중립시대가 그래서 달콤하다 그러는 거예요. 중립시대는 참 멋있고 젠틀하고 달콤해요. 아니, 왜 불교를 욕합니까? 불교도 존중해 줍시다. 불교의 부처도 신으로 인정해 줍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포용주의고 융합주의고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천주교의 하나님도 인정해 줍시다. 여러분, 참 달콤하잖아. 그리고 좀 오픈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류해 보여요. 그러니까 중립시대가 그렇게 여러분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달콤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거절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위에서 얼마나 느헤미야를 이상하게 봤겠어요. 아니, 대화 한번 하자는데 못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대화에서 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제가 아마 여기 지도자에 있으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주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서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느헤미야 총독님. 만나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분별력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면 그건 아마 반드시 작은 거에서 시작한 거였을 거예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것이 제 습관에 몸에 밴 것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이 작은 것을 용납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어내기가 참 어렵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해 힘주어 말씀드리는 건 악한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젠틀하게, 합리적으로, 멋있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거 붙잡으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으셔야죠. 자, 4번이나 거절합니다. 이제 이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어떤 전략을 바꿀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전략이 나옵니다. 5절 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이제 만나자고 안 합니다. 방법을 바꿔요. 그 종자의 손에, 자, 이거 여러분 줄 치셔도 돼요. 자,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그래요. 5번째는 종이 온 게 아니라 봉하지 않은 편지 알죠? 붙이지 않은 편지. 그걸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숨겨 있는지 아시겠죠? 왜 편지를 봉하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엔 여러분 이 편지가 오고 갈 땐요 반드시 봉했거든요. 왜 봉했을까요? 변조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다. 근데 산발랏은요, 사단은요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자, 자기 산발랏이 보낸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갈 때까지 몇 사람을 거쳤을까요, 성도님들? 아시겠죠? 몇 사람을 거쳤을까? 거쳐간 사람들이 보라고요. 다 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봉하지 않습니다. 오픈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그 내용이 6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왜? 악한 사단의 전략이요, 통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는 건 이미 편지를 받기도 전에 모든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버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정리하면 간단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에겐 성벽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에게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잘 건드렸죠? 참 여러분, 정말 잘 건드렸죠? 아주 핵폭탄 같은 걸 하나 떨어뜨렸죠?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하나가 반역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사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소문은요, 굉장히 위험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쓰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것이 두려워서 소문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나를 향한 그런 말들이 참 두렵죠? 일단 그 소문이 두렵고, 또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태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요. 느헤미야에겐 치명타죠. 여러분, 이게 전해지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을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광고를 볼 때 그 광고로 물건을 구입할 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TV 광고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입할 확률은요, 27%래요. 몇 프로요? 27%.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으로 그 물건을 구입할까요? 사람들은 광고로 구입하지 않는데요.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게 뭐냐면 친구의 말, 주위 사람들의 말도 구입한다는 거예요. 저 물건이 참 좋대. 저 마트가 참 싸대. 그 차가 참 좋대. 그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로 결정할 확률이 90%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이런 소문에 사람들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광고를 보고 저거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물건 써보니까 참 좋아. 그럼 거기에 우리가 결정타가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위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소문을 두려워하죠. 그 소문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소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고 말로 죽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도님들, 그게 맞아요? 제가 정인교회 와서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런 걸 많이 못 봤는데, 제가 좀 몇 번 담임했던 교회들은 진짜 말이 대단했었어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참 힘든 말의 향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수준이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교도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제가 적어왔어요. 청교도들이 세 가지 원칙이 있대요. 그 원칙이 뭐냐면요, 어떤 말이 있었을 때 첫 번째, 사실인가 파악하라. 사실인가. 그 말이 팩트인가 파악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그 소문의 진원지 당사자에게 가서 확인했는가. 이 두 가지가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세 번째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여러분 너무나 대단해. 이 공동체의 수준이에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전했을 때 그 형제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고려하라. 여러분, 청교도의 3원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인가 확인하라. 그리고 본인한테 확인하라.
그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그게 밝혀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가, 그것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도 반드시 고려하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참으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너무 가볍게 말들을 많이 전하죠. 제가 정의교회 처음 와서 얘기했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하는 성도가 3번만 거쳐가면 암 환자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특성이라고. 말들을 그렇게 벌린다고. 왜?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공허해서 그래요. 성도님들이 그만큼 이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그런 걸로 채우려고 그래. 자극적인 거. 어떤 그런 그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그 소문이 파급력이 있잖아요. 쫙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이 무너뜨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지도자와 성도들을 분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근데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면 너무 감사한데 그 공동체의 수준에 따라 그 소문 때문에 무너지죠. 한국이 코로나가 퍼졌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정말 그때 우리나라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떠돌았어요, 여러분. 예? 정말 그때 한국이 참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올 수 없게 만들죠. 올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4번이나 초청해서 안 오니까 이제는 반역죄를 묻겠다고 해서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예루살렘 총독 느헤미야가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안 그러면 예루살렘 백성 다 죽는다. 글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나 하나쯤이면 괜찮지만 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죽는다고 하죠. 자, 느헤미야 8절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볼까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결국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그렇게 풀어요. 자기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하지 않아요. 너희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 이것도 역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삶이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를 방어하기에 급급하죠.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이 공격을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공격을. 그건 시기심이었어요. 그리고 비난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결과적으로 그것도 지도자의 수준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그건 예화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여자 성도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과 저 성도가 그런 관계다. 근데 나중에 제가 소문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애까지 있더라까지 갔어요. 소문이 되니까.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잠깐 이야기한 건데. 근데 목사님이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교인들이 비난할 때 강단에서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같은 파렴치한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로 쓸 수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로 사임하시오.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불명예가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그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그냥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퇴직금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을 쫓아냈는지 그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렸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인가 11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근데 교회에서 11년 후에 목사님과 그 여인이 아무 관계도 없었다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무려 10년이 지나서 알았어요. 교인들이 그 충격이 대단했죠. 그
미안함과 그게 얼마나 컸는지 그 교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변명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하나님이 밝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목사님을 정말 오늘말로 말하면 가마에 태워서 다시 교회에 모셔갔다는 거죠. 야, 11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대질조사하자고 할 것 같아. 당신 나하고 무슨.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10년, 11년을 파렴치 않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정말 그런 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반응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소리를 더 반응 많이 해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보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실까에 관심이 많죠.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변명이나 나를 위한 방어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일도 없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자기 변명이 들어가 있지 않죠? 나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이 없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자기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너희가 잘못 지어낸 말이다. 자, 이제 9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분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9절. 두렵게 한다. 이 두렵게 한다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산발랏을 두렵게 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악한 사단의 전략은요, 산발랏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도들이 그 악한 사단의 계율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또 악한 사탄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산발랏을 두렵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공사를 중지시키는 거였는데, 느헤미야는 누구만을 두려워했어요? 예,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참,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알면서도 우리는 사실 실천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저부터 그렇죠. 이런 번듯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살 수는 있을까라는 또 사실 의심도 들죠. 성도님들, 바로 이게 느헤미야의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소문에 대해서 대처했던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승리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악한 사단은 더 열심히 일하죠. 성도님들, 반대의 원천과 반대의 의도를 잊지 마십시오. 누가 지금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탈진하게 하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있는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 오늘 산발랏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문제에 집중해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악한 사단의 유혹에 이기려면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역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까? 그게 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성도님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사단의 게으르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강론하였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대로 무너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나약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쫓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길 우리가 원치 아니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했던 느헤미야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